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20장 내용이 많은데 2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 그리고 환경과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 환경은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 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빠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본 것처럼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오순절날 특별히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또 걸음이 아주 빠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 그리고 간절함,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보는데 이 보는 것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보지 못한 그런 심정,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 곳을 다시 가고 또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권면하고 다시 양육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거의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장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였죠. 3년 거기를 마무리하고 2차 전도여행했던 마게도니아를 다시 이렇게 쭉 훑어가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우리 19장 마지막 소요 봤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 마게도니아는 2차 선교했던 우리가 전에 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헬라까지 갔다. 헬라는 지금 고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2절에 권했다 짧은 단어지만 이 권했다는 단어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보혜사 사역을 할 때 그 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깊은 양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고린도에서 석 달이 있다가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 3개월 동안에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또 다시 마게도니아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많은 또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바울 사역을 보면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1차에는 바나바, 마가 있었고 또 2차에는 또 실라, 또 디모데, 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동역자들을 지금 붙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명이 나옵니다. 모든 지역들의 대표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함께함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드로아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2차 선교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역으로 지금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이 일주일 사역,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기록상으로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첫날에 무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도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고 밤에도 말씀을 강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너무 오래 설교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은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바울이 다시 내려가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더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죽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다시 살아난 이 모습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해서 또 이동하는,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지역들을 하루 사이로 계속 거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치는데 처음에 아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32km입니다. 거리가 32km인데 지금 바울이 일행이 지금 7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7명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이 32km 거리를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 전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철야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정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한시라도 시간 전략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군중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로 태워 보내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가면은 지금은 그 전에 유도고 살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이 팀 중에 리더인데 얼마나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시죠? 저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복잡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쉬운 상황이 될수록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하나님과 대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7절 이하는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급하다고 그랬죠? 그죠? 16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끝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육지로 50km를 들어가면은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니 마지막이죠. 이 에베소에 특별히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고 싶은데 본인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 밀레도로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이 항구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다 전도 설교, 불신자를 향한 설교인데 유독 여기는 이미 기존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요, 또 본인의 간증, 본인의 고백,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앞으로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무리를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내용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삶이,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역자라면은 이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에 매인 사람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매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인 사람, 예수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성령에 매인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매이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는 곳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은 천천히 걸어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머물러 있는 삶도 있고, 뒷걸음치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배회하는 삶도 있고, 좌우로 우왕좌왕 방황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삶, 성령에 매인 삶은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한번 보십시오. 출근하는 사람과 관광하는 사람 다르죠? 출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힘차지 않습니까? 막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관광하는 사람은 두리번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삶을 고백적으로 결론 내릴 때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제가 굳이 요절을 택하라 하면은 24절을 요절로 해서 여러분에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이 확인되어지고 사명이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어 가지는 삶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원동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은 환경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도 있고 염려, 근심, 걱정에 의해서 또 이끌려갈 수 있고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끌려갈 수도 있고 돈 버는 동기로 이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입니다. 사명할 때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 목숨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거다라고 그 사명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사명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의 내용 각자 있으시죠?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 3가지 조건에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거나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명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중단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알매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은 사명이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비가 온다고 못한다. 그러면 그거 사명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도 저지할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사명, 목숨 명자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만한 일,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어야 됩니다. 목숨보다 덜 귀한 일을 사명으로 받을 때는 장사로 칠 때 그 빚지는 장사입니다. 어차피 목숨을 거는데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는 여기 그랬죠. 바울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그랬습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일은 주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취미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나의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명이 확실한 자가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것입니다. 사명에 이끌리지 않는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점점 서서히 죽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19절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오래 참고 인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모든 겸손, 자기가 자기를 모두 겸손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가 겸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사명을 나는 이루어냈고 성취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예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 핵심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섬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야죠. 그죠? 끝까지 가야 끝이 나지. 끝까지 못 가면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가진 것처럼 우리도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별하는 모습을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작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은 35절에서 끝났고 이제 작별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바울의 지금 마무리인데 요거는 인생 전체의 마무리가 아니라 중간 마무리입니다. 요 중간 마무리를 하고 더 새로운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를 통해서 또 더 큰 선교지 로마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간중간 인생 여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마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무리를 보면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전송받는 마무리입니다. 영향력을, 좋은 기억을 남기는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격려, 예배가 있는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크고 작은 중간중간에 그런 모든 마무리들이 이 마무리처럼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리고 전송받는 영향력을 남기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는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